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은혜로운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셔서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의 말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참 이 농사일을 너무 중요한 도구죠. 아주 아끼던 소 한 마리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끼던 소가 죽었는데 이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디 보면 전부를 잃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농부의 논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던 모든 농작물들이 다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이 농부의 입을 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그 농부의 입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뭔가 미쳤다. 이제는 미쳤구나. 모든 것 다 이러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모든 것 다 이러니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그렇게 살던
농가밭이 있었던 그 집이 있었던 거기가 큰 산사태가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집이고 밭이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산사태 흙으로 다 깔려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소가 있었고 논이 있던데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더라면 농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을 수 있었겠구나.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니다. 옛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황은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변함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본문 136편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항상 이 시편을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했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상황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짜 감사는 상황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힘들면 왜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감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은 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팔린 것, 그 형제들이 자신을 버린 것,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팔려가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인정받아 어느 자리에까지, 아주 큰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을 때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보니 그가 애굽에 팔려간 것은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팔려나간 모든 것들도, 그가 받은 상처와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계셨던 그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는 환경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하나 일 가지고 모든 것 다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상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고 보면요, 그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져 가보면 나중에는 그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결국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값비싼 것을 매기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값비싸고 귀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값비쌉니까? 아무리 오래 두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죠. 언약적 자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특징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자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젊음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다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자비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의 그 은혜와 그 피의 효력은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변치 않는 사랑 위에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파도는요, 끊임없이 변해요. 어떨 때는 파도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파도가 너무 거칩니다. 너무 낯설 만큼, 너무 무서울 만큼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여러분, 깊은 바다 이 심야처럼 거의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잔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파도 같은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 그 바다의 깊은 사랑에 뿌리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세상은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돌덩이, 나무덩이, 그냥 하나의 바보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는 우상들, 그 밖에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신들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마르는 샘물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끊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 향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세상으로 향하면요, 언젠가는 마릅니다. 세상의 환경에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두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감사는 풍성할 것입니다. 얕은 샘물은 곧 마르지만 깊은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세상은 얕은 샘물 같아서 그 어느 것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며 그 감사하는 것들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향한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의 근원처럼 감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원한 감사, 넘쳐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삶이 힘들어도, 눈물이 흘러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에게 넘쳐나는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